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죠.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듯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오라버니 이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일한 남자였을 뿐만 아니라 호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가정의 질서가 여러분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주목하십시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제일 선두주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서 있었던 나사로는 저 꼴찌에서 금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실질적인 리더가 나사로로부터 마르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르다라는 여성은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친화력도 있고 말도 또 잘하고 부침성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접대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사고력이 남달랐습니다. 대접도 아주 잘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사로가 저 뒤로 처지면서 마르다가 그 가정의 실질적인 리더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이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르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이가 엇비슷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마르다는 20대 중반에 있는 관연한 그런 여성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입니다. 낯선 외간 남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것, 이거 보통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음식을 접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르다는 이미 그 가정에서 실질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 사역의 종반부입니다. 12장 1절의 이하에 보면은 잡히시기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종반부에 와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종반부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누가 중심인물로 다시 부상을 하고 있나요? 놀랍게도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예요. 마르다를 소개하면서 이 마르다는 마리아의 자매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중심적인 인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건, 그냥 한번 읽고 지나칠 수 있는 이 사건이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 유명한 창세기 4장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사건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아담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다. 큰 아들의 이름은 카인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차례가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성경이 기록된다면 이렇게 기록돼야 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인이 형이에요. 가인이 먼저 태어났어요. 가인이 먼저 언급이 1절에 되었어요. 그러면은 가인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와서 아벨을 먼저 앞세웁니다. 아벨을 먼저 설명하고 난 뒤에 가인을 그 다음에 위치시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아담은 이렇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가인은 이렇게 기록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벨이 아버지 아담을 어느 순간 뛰어넘습니다. 이 동생 아벨이 형 가인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벨이 아담 가문의 대표 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아벨이 역사상 흘러내려오는 믿음의 모든 믿는 자들의 1번 타자, 대표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어떻게?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까? 설명이 4장 3절부터 이어집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분명히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양을 드렸고, 들이대 첫째 것을 드렸고, 첫째 것을 들이대 그 중에서도 기름진 것, 즉 값진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데 오늘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이 농사꾼이었습니다. 왜 그가 농사를 짓게 되었나요? 반대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답니다. 왜 그가 양을 치게 되었을까요? 가인이 농사꾼이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담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의 유산 전체를 가인 장남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이어받아 농사를 짓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은 그때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양을 쳤다라는 것은 물려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그가 어쩔 수 없이 양을 쳤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아벨이 양을 쳤을까요? 그가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나요? 아닙니다. 비록 이 가인이 농사를 짓는 상황이었지만은 당시는 사람들도 얼마 없었고 널려져 있는 게 땅이에요. 그러므로 아벨이 형을 따라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이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쳤답니다. 그가 양을 친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양을 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양을 친 것은 자원하여, 아니 우직하게, 또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보스럽게 양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보처럼입니까? 왜 그의 행동을 우직하다고 우리가 표현해야만 합니까? 창세기 9장 3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동물을 식용으로 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짐승을 식용으로 쓸 생각조차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채소나 과일을 먹고 살았습니다. 홍수 후에부터 드디어 동물을 식용으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양을 칠 때에는 홍수 전입니다. 때문에 이 아벨이 양을 칠 때에는 목적이 내가 양을 쳐서 이것을 식용으로 삼아서 내가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양을 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양이라는 짐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운반용으로도 농사용으로도 전쟁용으로도 여러분 아무 쓰잘데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식용으로도 쓸 수 없고 그 어떤 용도로도 적합하지 아니한 이 양입니다. 그 양을 아벨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얼마나 우직합니까?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쳤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식용으로도 쓸 수 없고 값도 나가지 않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 양을 이 아벨이 오랜 기간 동안 왜 쳤느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죽옷이 나옵니다. 양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십니다.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이 가슴 시린 양에 얽힌 이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얘들아, 그날 말이야 우리가 범죄했어. 범죄하는 순간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는 급히 나무 밑에 가서 숨었지. 그것도 모자라 무화과 잎을 따서 우리의 하체를 가렸단다. 벌벌 떨고 있는데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는 순간 하체를 가리었던 이 무화과 잎이 바싹바싹 말라가면서 전부 가루가 되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하체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버렸어. 어쩔 줄 몰라 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양을 잡아 가죽을 만들었어. 그 가죽으로 우리의 하체를 덮어 주었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존할 수 있었단다. 아담의 눈에서는 아마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가인은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감화가 없었어요.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그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아벨은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팍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양이라는 짐승이 쓸모없는 짐승이지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짐승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짐승이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이 짐승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양을 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께 그 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할 것인가? 좌우를 살펴보니 형이라는 자는 이미 밭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이 아벨이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그는 양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아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나의 기쁨, 정말 내 마음을 읽고 있는구나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카인의 순서를 바꿔버리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담까지도 바꿔버리십니다. 아담 가문의 대표주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1번 타자로 우뚝 세우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을 주목하십시오. 순위가 뒤집혀 버립니다. 육적으로는 분명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로 바뀌더니 최종적으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1장 2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벨을 양치는 자로 소개했듯이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쭉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64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4번 동안 단 한 번도 이 마리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나눈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또 예수님께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마리아가 언제 이런 일을 했던가 라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한 장을 넘기면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행동이 여기에 드디어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순들한 나드 향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서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이미 했던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 용법상 계속 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계속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에 관한 행적이 지금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그런 행동을 수시로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그는 주님 앞에 자주자주 향유를 주께 붓기도 했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왔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12장,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 행동을, 이 거룩한 의식을 그녀가 한 번 더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드러나지 않게 옥합을 그동안 깨뜨려 왔습니다. 그녀는 드러나지 않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계기가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젠가 그날
언니가 한 낯선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그분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10장 39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은희는 이런 동생을 보면서 막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 듣는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마리아는 그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느 말씀을 가장 가슴 깊이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주님의 발치에 앉았을 때에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리아는 그때 어떤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두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마리아는 어떤 말씀을 가장 살기있게 받아들였는지를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그 행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합니다. 그날 발치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십자가, 고통, 이 얘기를 마리아에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죄가 없으신 당신이, 죽음과 상관없으신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갈 것을 주님이 그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치 가인처럼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위정 잘정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잘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했지만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왜 3번일까요? 1년 사시사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3번 정도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 어린 감사를 주님 앞에 표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주목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 꼴찌에서 제일 선두로 주님이 올려버리십니다. 주님이 앞세우시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의 자식들이 목욕 재개를 하고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저 다윗, 목동 다윗,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순위가 뒤집혀 버립니다. 어느 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연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만이라도 감사가 주님 안에서 충일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